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읽는 말씀의 중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자,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뿐이었다 그랬어요. 나는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그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 쏟아붓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십자가만을 사랑했는가? 자,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음을 받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 나왔고 새로 지음 받았고 새로 거듭남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바울이 새로 지음 받았다. 예?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했던 것은 과연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바로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는 거듭났고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철저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배웠던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대한 아주 빠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율법에 잡혀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아예 생각도 못했고 율법을 벗어난다, 율법과는 서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이건 꿈조차도 생각 못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율법에서 벗어나가지고 상상하도 자기가 핍박을 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이것이 새로 거듭난 것이다.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말이에요. 정말 바울은 일생에 정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생각한 예수, 그분은 누구였는가? 바울이 생각했던 그는 그의 말씀 그 기록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데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생각과 이런 율법주의에 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고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율법에 속해 있는 그 모습이죠. 예, 이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의 삭대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그리고 그도 역시 의인이 아니고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죽음은 그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그는 변함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 찾아다니고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갖다 잡아들이고 또 그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는 그였지만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여기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냥 바울은요 거기서 그냥 뒤집어졌어요.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메섹에서 막 큰 빛 가운데 탁 나타나서 너무나 놀라고 그냥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아니 누가 내가 밖에는 사람이 없는데 이 무슨 소리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밖에는 나사렛 예수다.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자기 앞에 지금 나타나서 지금 내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너무나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그는 그 다메섹에 들어갔다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 하나님이여, 아나니아에게 얘기했고 아나니아 이 사실을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면서 줄 때 이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는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즉시로 일어나서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니까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래. 아니 저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아니 무슨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거 어떻게 된 거냐? 미친 거냐? 아니면 정신이 도는 거냐? 아니 우리 속이려고 그러는 거냐? 갖가지의 추측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사람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느냐가 아니냐? 여기 온 것은 그들을 결박의 대제성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었더냐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했다.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저렇게 변했느냐? 모두가 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사울이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변화됐어요.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예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부터 사울은 바울이 됐죠. 바울이 됐어요. 예,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사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메시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 가서 당장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가 있잖아요. 네? 그냥 사실 바울이 자기 논리대로 한다면 그가 믿은 율법대로 한다면 예수는 자신이 죄로 죽어야 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이는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의 율법적인 논리,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논리를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죽어야 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벗어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 이외에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문을 열고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고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죄가 없다는 증거.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하고 사망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모두가 다 거기 갇혀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문을 열고 나오셨잖아요.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이 세상의 인간은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증거가 뭐냐? 그래서 이분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구약에서부터 정기되어 내려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예.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바울이 느낀 게 뭐냐? 왜 예수님은 죽으셨을까? 왜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했을까? 예? 죄가 없으니까 안 죽으셔도 되는데 왜 죽으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냐. 이것이 바로 아사셀령, 바로 속죄의 양으로 오신 예수,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죄의 양으로 오셨구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여기를 깨닫게 될 때에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내가 구원받게 됐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전율이 일어나서 이제 나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는 일어나서 담에서 당장에 나가서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 십자가 이것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이것밖에 내가 자랑할 게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나는 세상 것 다 버렸다. 이제는 죽었다. 오직 나는 십자가밖에 없다.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외침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로써 그는 새로 지으심 받은 자가 됐어요. 이로써 그는 거듭난 자가 됐어요.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구원받은 자,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냐. 그래서 거듭난 삶,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이었다. 복된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 기적이다. 기적 중에 기적.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이요, 은혜다. 이렇게 그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대해서 가진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은 뭐예요? 이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뭐냐?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해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것들은 다 미련한 것이다. 다 어리석은 것이다. 전부 다 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게 그 모든 것 세상 것.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못 바뀌고 세상에 대해 죽고 이게 다 왜 배설물 같으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얻고 주님 앞에 발견만 되면 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율법으로 했지만 율법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율법의 매인자로서 율법에 완전하게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됐으니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자가 됐다. 거듭난 자가 됐다. 의인이 됐다. 이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다. 세상 건 다 배설물로 여기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자랑한 게 뭐예요?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것밖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그것만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중에 발견하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언제나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됐어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어때요?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했어요. 자, 14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아예 세상이 날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다. 세상이 나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왜? 나 죽었으니까. 내가 또 세상에 대해서 역시 나도 세상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 완전히 죽어버렸다. 십자가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그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 붙잡혀 있고, 거기에 붙어서 우리는 살려고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일은 이게 다 헛된 것이다. 오직 인생에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솔로몬은 그 모든 부귀영화, 모든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 헛되고 헛되다. 오직 우리 인생의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헛되고 헛된 거, 솔로몬처럼 헛된 거 다 버리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恩총, 십자가의 구원의恩총,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하는,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고 오직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밖에 드러낼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만을 자랑했기에 그의 삶이 십자가의 증거자가 됐어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알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의 삶이었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역사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놀라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십자가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는 하늘의 상급이 예배되었다.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길을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일생 다하도록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서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믿음의 용사, 믿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람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십자가로 인해 변화되는 그런 의의 삶,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